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들을 다 같이 한번 해보고자 원해서 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한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성도의 이야기랍니다. 당신의 교회의 성도의 이야기인데 성도님이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같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 가서 백화점에 들렸대요. 백화점에 들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더랍니다. 이 신부가 그 진주 목걸이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정말 비쌀 텐데 누군가가 이런 걸 사용하니까 착용하니까 사겠죠. 이게 팔겠죠. 이렇게 얘기했다랍니다. 남편이요 그러겠지 하고 이제 지나쳤답니다. 그리고 즐거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한 10년이 됐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가 돼서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서 6개월 정도만 살게 됐더랍니다. 아내가 병에 걸려서 6개월만 살게 됐어요. 결혼한 지 10년 됐기 때문에 주례하신 목사님을 모셔다가 10주년 기념으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하고 주례하셨던 목사님을 모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더랍니다. 얼마 살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이 선물을 준비했대요. 선물을 준비했는데 무엇을 준비했는지는 상상이 되시죠? 진주 목걸이를 준비를 했더랍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렇게 건넸더랍니다. 아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했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비싼 것을 어떻게 해서 살 수 있었느냐 고맙습니다 하고 물어봤더랍니다.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좋아하는 술 끊고 내가 좋아하는 담배 끊고 내가 정말 안 마시면 안 되는 탄산음료를 끊고 조금씩 저금을 해서 지금 10년째 되는 이 시기에 내가 당신의 목걸이를 살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목사님이 당신의 교회 성도님의 얘기니까 진실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감동을 받잖아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렸더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었어. 너무나 고맙소 하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고 얘기했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아내가 잘 살다가 평안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 갔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접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자녀에게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자동차를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는 없죠. 돈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운전도 못하니까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제가 돈이 많이 있다고 하면 사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지금 돈이 많아서 내 운동화 한 벌값, 한 컬레값 된다고 하면 제가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끊고 조금씩 10년을 모아서 산 그 정성과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좋은 곳으로 주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안 좋은 곳을 주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좋은 곳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서 있는 저에게만 좋은 곳으로 주고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학생들에게는 나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곳을 주시고자 원하실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말씀하실 때 제비 새끼 사진 보여주었죠. 제비 새끼 사진 보여주는데 새끼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제비 새끼 사진 보는데 어릴 때 저도 많이 봤던 새예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근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모습 보니까 웃기더라고요.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크게 웃고 싶었는데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문득 스쳐가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제비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벌을 물어다 주든 지렁이를 물어다 주는데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받아먹더라고요. 근데 한 새끼는 안 먹고 입을 다물고 있더라고요. 왜 다물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혼자 그냥 이런 생각을 했는데 먹기 싫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먹기 싫어서. 제비 새끼들은 아비가 물어다 주면 물어다 준 대로 먹어야 돼요? 아니면 투정을 해야 돼요? 물어다 준 대로 먹어야 됩니다. 벌을 물어다 주면 벌을 먹어야 돼요.
지렁이를 물어다 주면 지렁이를 먹어야 됩니다.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럼 지렁이를 물어다 주면 먹어야 되는데 나는 정갈을 먹을래요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못 먹잖아요. 이게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에게 먹이시는 것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렁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도 또한 원망하고 또한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고 싶지만 내 욕심을 챙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그냥 이유 없이 믿으셔야 돼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좀 딱딱해도 좀 아픈 것이든 감사합니다. 먹을 때 여러분 건강한 신앙과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실 텐데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올해도 나에게 주시겠지, 많은 것을 주시겠지. 이 남편이 그렇게 인간도 아내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모아서 자기 것을 내놓아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보여주고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명히 좋은 것으로 지금이 아니더라도 시간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은 분명히 지키십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지금 5장을 읽었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서 4장의 그 앞장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더불어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하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이건 법적인 용어예요. 그냥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 칭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그냥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못 믿어요. 아내도 남편도 때로는 못 믿겠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을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행복해 하시고 여러분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칭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렇게 인쳐버렸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5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5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사람이라고 사람은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다 하고 얘기하기는 또 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1500년대 얘기인데요. 에드워드 그 왕자가 있어요. 왕자와 거지 얘기하시죠. 왕자와 거지가 닮았습니다. 닮았는데 거지가 아버지한테 늘 학대를 받아요. 늘 폭행을 당합니다.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궁궐 옆에서 이렇게 했는데 왕자를 딱 만나요. 근데 너무나 닮았어요. 근데 왕자가 세상 밖을 구경을 하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좀 바꾸자. 네가 내 옷을 입고 궁궐에 들어가라. 나는 네 거지 옷을 입고 네가 사는 곳에 가서 좀 볼란다 하고 바꿉니다. 바꿨어요. 왕자가 거지촌에 가서 사는 것을 봅니다. 그때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궁궐에 책임이 있구나. 왕에게 책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 왕자가 어릴 때부터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요. 이 거지가 궁궐에서 왕자의 옷을 입고 삽니다.
근데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뭐든지 먹고 싶은 대로 다 갖다 주고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이상하게 어색해요. 이상하게 불편해요. 내 몸은 바닥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땅바닥에서 자는 걸 익숙해져 있다고요. 근데 침대가 불편합니다. 먹을 때 쩝쩝쩝 소리 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모든 게 불편해요. 손 씻는 물을 갖다 주는데 벌컥벌컥 마셔버립니다. 다 불편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거지는 결국 내가 살던 그 초원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됐습니다. 그럼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죄가 익숙하고 세상의 쾌락에 익숙해가지고 다시 우리 몸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왕자고 공주고 딸이고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옛날에 죄인이던 그 시절로 그때처럼 그냥 그걸 버리지 못해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진짜 자녀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여러분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에이레넨이라고 합니다. 화평, 평화, 보상해주다, 회복시켜주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을 이렇게 이제 전쟁이 없이 서로 사이좋게 평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기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했어요. 무엇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본문 1절 말씀에서 평화하자 그래 평화하자.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해야 됩니다. 평안한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 당시의 세상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주는 평안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주는 평안은 권력의 힘입니다. 권력으로 힘으로 주는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물질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과 그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좀 다릅니다. 잘 생각하시고 나는 지금 세상의 기쁨과 평화와 화평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기쁨과 평안과 화평이 있는 관계인가 잘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했어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의미는 왕 앞에 들어갈 때 내가 저기 궁궐에 왕이 이제 저기 있습니다. 왕 앞에 들어갈 때 사용하는 이 문구예요. 믿음으로 서 있는, 즉 왕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즉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 서 있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왕 앞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본래 저와 여러분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쫓겨난 인간이에요. 이게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쫓겨난 인간이라고요. 이제 하나님과 이제 별거예요. 떨어졌어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너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떨어져 살면서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냥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나타나가시고 너희는 죄인이다 얘기합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꾸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회복이 되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가 이렇게 별거하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줘서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된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왕궁 앞에 들어가는, 즉 이제는 예수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 문 앞에 서 있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서 있을 때 2절 하반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했어요. 아까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화평을 누리자. 왕 문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되냐?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이걸 누리며 사는, 왕과 이제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영광을 바란다는 얘기는, 바라는 것은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며,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갔어요. 아니 저 세계 태권도 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습니다. 피아노 콩쿨 대회에 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아요?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자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웬 부모님이 기쁘고 부모님께 이렇게 기쁨을 주는 그런 영광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 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고 침묵하고 평안하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잘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느니라는 자랑한다고 바꿔서 번역할 수 있어요.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아까도 처음에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했어요.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럼 내가 올 겨울방학 때 내가 유럽 여행을 보내줄게. 저 미국에 여행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6박 7일 보내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학교에 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우리 아빠가 나에게 1등하면 보내준다고 해도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폭삭 망했어요. 그럼 돈이 없는데 여행을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한 것은 분명히 지키시는 분명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로 놓으시고 여러분들 책임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놓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냈습니다. 이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자랑한다고 제가 자랑한다는 얘기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환난을 자랑한다 했어요.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아파요. 이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자랑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과 고난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주저앉아 있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다시 재림해서 오셔야 되는데 왜 오시지 않느냐? 아직까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직 구원에 이를 만한 충만한 수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만한 충만한 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그래서 해야 돼요. 선교하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이 땅에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물론 구원받겠지만
구원받을 만한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구원받아도 괜찮아,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지, 부끄러움 없는 구원이 돼야 되는데 뭔가 자꾸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더디 오십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과 아픔 중에도 항상 주님을 드러내는 삶,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어떻게 이 환난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그것을 자랑할 줄 아는, 이것을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과 행복함으로, 화목함으로, 평안함으로, 환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모습이 될 때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환난 중에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렇게 연단은 곧다. 연단은 방황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곧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했어요.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도 몇 번 설교하실 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지선자매라고 아시죠? 이 온몸에 화상을 입은 지선자매. 이 지선자매가 23살의 몸으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자신은 내가 3살이다 지금. 23살 아가씨로 나를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은 빼버리고 나는 지금 3살이다. 3살 갓난 아이로 지금 누워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나 평안하더래요. 너무나 괜찮더래요. 3살 아이가 이럴 수 있지. 근데 23살 예쁜 아가씨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비참하니까 자기는 평생 3살처럼 그렇게 아이처럼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여인이 지선 자매예요. 처음에 수술할 때 일본 가서 수술했답니다. 일본 가서 수술하는데 병원에서 어떤 아이가 그 지선 자매를 보고 엄마에게, 엄마 저기 이상한 괴물 있어 이랬대요. 이상한 괴물이 있어 그랬대요. 이게 지선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놓으셨으면 사람처럼 살게 하셔야죠 하고 기도했더랍니다. 울면서. 그리고 나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그러더랍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일본에서는 괴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기 엄마 이상한 사람이 있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눈물 나게 고마웠대요.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나를 사람으로 보는구나 이제.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행복했더래요. 어떻게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중에 23살 아가씨가 온몸에 그렇게 화상을 입어서, 여러분 사진도 보셨을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연단과 고난이 그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친목하게 하는, 가깝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사는, 믿음과 신앙에 성장하는 귀한 딸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은 그보다도 못한 작은 고난이지만 고난과 연단이 여러분들에게 훗날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목해지고 화목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는,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연단과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과 고난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자랑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이 연단과 고난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5절에 하는 말이 있어요.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성령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라고, 늘 동행하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힘이 되는 거예요. 내 육에 매여 살면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이 많아요. 불평이 생깁니다. 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는 연약할 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8절에는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절에는 온수 되었을 때라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온수가 되었을 때, 즉 내가 불완전할 때,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죄인 되고 내가 하나님과 온수가 된 이런 연약한 관계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로 그 뒷얘기는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 1절부터 11절까지 화평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5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되고 내가 이렇게 원수되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이후의 말씀에 예수님을 더불어서 내가 화평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불완전한 나를 바라보면 늘 좌절감이 들고 힘듭니다. 하지만 늘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진짜 기쁨과 화평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힘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쳐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살아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주일날 오전이든 오후든 1부, 2부, 3부, 4부, 5부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딱 한 번 주일 그 1부든 2부든 3부든 시간 될 때 딱 한 번 드리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가 많다고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진짜 예배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하나님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드려지고 진짜 중요한 예배는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주일날만 딱 한 번 딱 드리는 예배 드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예배드리는 삶이 돼. 매일같이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 펴놓고 말씀을 읽고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 예배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날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삶 가운데 7일을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매일같이 살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욕탕을 가야 되는데 아들에게 아들아 목욕탕 앞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있나 없나 한번 보고 와라. 사람들 많으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들 없을 때 가고 싶어서 많이 있나 없나 보고 가라 해서 아들이 갔더랍니다. 목욕탕 앞에서 이렇게 지켜봤답니다. 지켜보는데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 셋, 네 사람, 다섯 사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근데 그 목욕탕 앞에 돌뿌리가 큰 게 하나 돌뿌리가 있었더랍니다. 땅에 박힌 게. 근데 그거 들어가다 걸려서 넘어지고 나오다가 걸려서 넘어지고 사람들이 그러더랍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가 나와서 돌뿌리에 딱 걸려 넘어진 다음에 이거 돌뿌리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겠구나 하더니 돌뿌리를 캐내서 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목욕탕에 한 사람이 있어요. 잘됐다 가자 해서 갔더랍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몇십 명이 있더래요. 짜증이 나서 아들 너 왜 사람 이렇게 많은데 한 사람 있다고 거짓말 쳤어? 했더니 아들이 하는 얘기가 저기 저 아저씨 한 사람만 진짜 사람 같아. 저기 저 아저씨 한 사람만 진짜 사람 같아 하고 얘기했더랍니다. 아이들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성도는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과 늘 화평함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늘 행복하게 여러분 사시기를. 인간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게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뱉은 약속에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의지하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